그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지난번에서 좀 잘못된 점을 좀 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수정을 하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BC 536년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해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시 뭐라 말했냐면 성전을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시작한 해,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이걸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이제 숫자를 좀 다루던 사람이라서 BC 538년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그 전 539년에 바빌론이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한테. 그래서 키루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서 53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와서 이제 뭐 짐 좀 정리하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8년과 36년이 다르다는 걸 좀 이렇게 그때 일어난 일이 다르다는 걸 좀 먼저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디 철학 관련 책을 보다가 이제 뭐 하나 주소들은 풍월이라고 해서 이제 사유와 인식을 그냥 막 제가 썼지 않습니까? 사유와 인식은 다르다. 우리 사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시 제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칸트 용어거든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쓴 용어인데 그걸 제가 좀 잠깐 잘못 이해를 해서 하여튼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칸트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수나 수학이나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는 지성을 사용하셔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철학적인 또는 뭐 어떤 뭐 좀 약간 추상적인 영희상학적인 어떤 신, 뭐 영혼, 뭐 이런 뭐 존재 이런 것 생각할 때, 그런 철학을 할 때는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사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거창한 어떤 그 개념으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현대가 워낙 이제 뭐 정보가 많고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주어진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해라, 그 정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인식에다 사유다 이런 어려운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고, 하여튼 그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누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 정보를 소화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제가 그 7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뭐 이 방송을 혹시 아이들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약간 뭐 서론 비슷하게 왜냐면 지금 오늘 다룰 교회 일곱 교회는 사실 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서양 역사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작은 그냥 일단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였죠. 페르시아가 이제 막 힘이 점점 세졌습니다. 그래서 막 서쪽으로 막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나라랑 딱 부딪혔습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막 싸웁니다. 싸웠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이 배를 잘 타가지고 페르시아가 패합니다. 그때 무슨 뭐 마라톤 뭐 이런 유래도 생기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리스가 이제 쭉 가다가 이 나라가 이제 뭐 지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스파르타, 아테네 이런 지네끼리 싸우기도 하다가 얼토당토 북쪽에서 어떤 마케도니아의 어떤 젊은 애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를 싹 점령하고, 얘는 이제 반대로 페르시아는 서쪽 그런데 얘는 동쪽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가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속전속결했습니다. 군대 숫자도 적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전법이 뭐냐면 나는 한 놈만 친답니다. 그래서 딱 공격이 뭐냐면 숫자가 많더라도 상대방이 적이 많더라도 얘는 딱 보고서 황제만 치는 겁니다. 페르시아 황제만 딱 공격.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 도망가니까 나머지 군대는 지리멸렬. 그래서 그냥 패죽지세로 다 인도까지 점령을 해버리는데, 여러분도 아시면 알렉산더 대왕은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뭐 병 걸려서 죽었다는데 하여튼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무대에
주인공이 누가 나타날까 이렇게 보는데 또 이게 항상 세계 역사는 보면 이렇게 변방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 사실은 이 한반도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조금 이렇게 중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가 나타나. 로마는 사실 변방입니다. 변방. 이 나라가 쫙쫙쫙 크더니 결국은 그 그리스랑 비슷한 어떤 그 지중해 막 그 흩어져서 좀 이렇게 세력을 펼치고 있던 뭐 카르타고니 다 정복해 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하여튼 잘 가다가 뭐 평화롭게 잘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 오래 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망합니다. 망했는데 이 나라는 좀 독특하게 망합니다. 동쪽 서쪽으로 나눠지다가 서로마가 빨리 망하고 동로마는 거의 한 1000년을 더 버팁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를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서로마는 이제 476년에 망합니다. 대충 5세기 말쯤에 망하는데, 그다음 동로마는 계속 있었죠. 그러면 서로마가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나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럽. 그 유럽은 프랑크 왕국이라는 그 게르만 왕국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프랑크. 이거 뭐 그냥 프랑스랑 이름이 비슷한 나라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 나라가 이제 어쩌면은 지금의 독일, 프랑스, 이태리를 이렇게 다 합친. 그러니까 지금의 어쩌면 이 EU, 유로피언 유니언 이런 것이 어쩌면 약간 그런 프랑크 제국 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이제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이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일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독교가 굉장히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다가 이제 뭐 313년에 이제 너 기독교인들도 이제는 뭐 이제 네 종교를 드러내고 믿어도 돼 공인을 받죠. 그 다음에 나중에 392년인가에는 이제 로마의 국교까지 됩니다. 국교까지 되는데 이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남은 상태에서는 이제 어쩌면은 뭐 지역마다 어떤 주교들이 있었을 텐데 이 로마라는 데가 로마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주교가 이게 파워가 점점 생기고 더구나 이제 서로마는 계속 이제 어떤 그 제국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어쩌면 뭐 주교를 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서로마는 이제 어떤 걸 정치적인 게 좀 약해 막 혼란이 있다 프랑크가 이제 통일을 한 상태였는데 로마 이 주교가 점점 힘이 세져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내가 로마의 주교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지. 그래서 지가 교황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6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교황을 딱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틈새를 딱 노리다가 마침 그 프랑크 왕국에 이제 아주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 세력도 막고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왕인데 무식한 왕입니다. 글을 못 읽는다는 설입니다. 글을 못 읽었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좀 깊어가지고 저마 같으면 자기가 통일한 이 나라를 기독교로서 마치 우리나라는 뭐 옛날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나라가 뭐 이렇게 하려면 뭐 불교를 도입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 그 어떤 세계를 이제 통일하고 그게 어떻게 단합이 잘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주교도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그때 로마 주교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뭐 하나 선물을 주겠어.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로마 황제 타이틀을 줍니다. 지가 이제 교황이 됐으니까 프랑크 왕국 그 카를 대제, 그러니까 카를로스 뭐 샤를마뇨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교황으로서 당신한테 로마 황제 타이틀을 지금 이쪽은 뭐 황제 없으니까 서로만 망했으니까 그래서 딱 준 게 이제 800년입니다. 기원 후 AD 800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 어쩌면 교황이 왕한테 왕관을 씌워주는 사실 그 어쩌면 비슷한 광경들을 많이 보죠. 지금 어쩌면 그 어떤 시작 딱 로마 황제.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잘 뭐 그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좀 지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기원 AD 1000년, 그때 큰일이 나죠. 세상에 사람들이 좀 종교심이 점점 많아지다가 그때 이렇게 막 순례, 어디 막 이렇게 어떤 좀 그 종교심이 깊으니까 그런 어떤 종교심의 발로서 마치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메카를 이제 뭐 1년에 몇 번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가고 하는 그런 순례들이 이제 그 유행했었는데,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그때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성지 회복 수복하자 주장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돈을 엄청 번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행 가시는지 모르지만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그 나라가 이제 지중해를 왔다 갔다 배로 사람들 실어 나르고 물자 나르면서 돈을 엄청 법니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비잔틴지부터 한번 그 도둑질하고 베네치아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아무튼 이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그 당시 서유럽을 좀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과의 어떤 교류, 세상의 어떤 변화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쭉 가다가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게 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1500년 그 정도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사고가 깨치면서 종교 개혁, 이건 뭐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이게 교회를 다니는 또는 집에서 그 시청하는 그 어린아이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1517년은 꼭 외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외워야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00년 지난 거죠. 500년. 종교개혁 한 500년. 그 종교개혁 1517년과 그 당시 그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의 뭐 3대 천재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이 다 그때입니다. 어쩌면 그런 어떤 사상적인 어떤 예술적인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결국 1600년대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어떤 일로 연결되냐면, 그때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뭐 섹스피어, 갈릴레오, 뉴턴, 철학의 데카르트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사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기존에는 없던 좀 이렇게 좀 어떤 좀 더 좀 획기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만유인력 이런 건 사실은 뭐 그 전에 상상도 없었던 일이죠. 그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상의 흐름은 결국 뭘로 연결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튀어지면 뭘 찾겠습니까? 내 거를 찾는 거죠. 내 거. 그게 뭐겠습니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권리를 달라. 결국은 1800년도 정치혁명이 일어나서 프랑스 대혁명 1789년, 그래서 1800년 정도의 그런 어떤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지나면 1900년도, 그렇죠, 산업혁명.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완전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럼 7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1517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요새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새로운 물건들, 얼리 어댑터 이런 분들은 뭘 물건 사면은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박스를 뭐 이렇게 언패킹한 다음에 꺼내고 물건 뭐 제대로 들어있는지 보고, 그다음 그렇죠, 사용설명서.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매뉴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계시록 2, 3장의 7교회에 대한 편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또 특별히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에서 이걸 뭐 시청하는 여러분 가족도 되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은 뭐다? 이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7교회 편지에 나타나는 저는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사실 구조가 참 거의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너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내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딱 해답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제일 좀 얄밉죠. 문제만 지적질하고 답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사실은 그 지적받는 교회에서도 모르는 그런 면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네가 이걸 해결하면 내가 플러스 선물을 줄게,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각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물론 뭐 뒤에 뭐 보상이 보면 약간 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보다 여러분이 좀 더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왜냐면 세상의 모든 어떤 우리 영적인 어떤 생활에서 문제를 제대로 알면 사실은 거의 반은 해결이 된 겁니다.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책을 못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교회는 뭐였는가를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해답을 주셨는가, 그것을 여러분께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제가 그냥 얼핏 보니까 이 요한계시로 쓴 이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 묻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의 무덤인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알 텐데, 첫사랑을 잃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는 또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근데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좀 생각하다 보니까 부산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제 세례받은 자매가 예언이고 레스토레이션 된 것까지 포함 안 되면 현순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 받기 직전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제자 삶 살면서 아마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저도 참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분당교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갑자기 애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형제가 이제 세례 받는 걸 보았는데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쵸? 공감하시죠? 달라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랑 정말 다르고 정말 후광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편지를 읽거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 감정 상태, 표정, 너무 기쁨에 차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하려는 그런 마음과 모습들,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삶에 없으면 게 첫사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이 스테드만 목사는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었을 때 징후가 3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이 목사의 어떤 자기 경험에서 쓴 것 같은데 이건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을 사랑하는 데서 좀 주저합니다. 헌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멈춥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필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필요들이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각자 하나님보다는 내 필요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콩가루 집안, 단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잘했죠. 이름도 우리도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도 알고 있고 엄청난 교회지만, 첫사랑을 이룬 것 하나만으로도 그 교회는 예수님이 그랬죠.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촛대로 옮긴다는 얘기는
뭐 구원을 잃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을 담고 있는 그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맨날 예배 드리더라도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혀 영향가도 없고 영향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지네끼리 앉아서 그냥 쿵짝쿵짝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교회로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낸 어떤 전사들인데, 그죠? 전사들이죠. 그 전사들이 전혀 전투력이 없는 겁니다. 전혀 전투력,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해결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한테는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에 행한 일을 하여라. 처음으로 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으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각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좀 독특하게 각 교회마다 좀 다르게 지적은 하셨지만 해결책은 사실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회개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일단 그 조금 더 이제 예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첫사랑을 내가 잃었다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 들은 조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좋은 곳에 가서 큐티를 해라. 또는 자기가 어떤 추억의 장소를 가는 것.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기, 우리 기억을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떤 그 좋은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가졌던 어떤 그런 기억들을 다시 상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한번 따라하고 처음처럼 뭐 큐티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떤 좀 뭐 이렇게 간단해. 근데 사실은 간단한 것이 실천하기 힘들고 하지만 간단한 것이 사실은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니콜라파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주신다는 게 뭐냐면 생명의 나무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계시록이 생명의 나무가 등장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이 계시록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모든 성경의 어떤 집약 결론 이런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참고 여기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탄압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너 황제를 숭배할래? 예수님을 뭐 경배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뭐 감옥을 가거나 뭐 하여튼 어떤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네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네, 아까 오늘 그 흥기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국은 헬조선이야 하지만 실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한국같이 안전하고 외국 뉴스를 한번 CNN, BBC 같은 거 보십시오. 뭐 이렇게 무슨 코로나 하다 보면 한국 사우스 코리아 항상 예를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그래도 살만한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가난하지만 부유하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뭐냐면 이 부유하다는 개념 우리 딱 들었어요. 우리는 뭐 큰 집에 뭐 좋은 차에 뭐 돈 많고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로 여러 그 서머나 교회가 네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다고 한다면, 서로 정말 끈끈한 어떤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유한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뭐 10일 동안 뭐 박해를 받을 거다 했는데, 이 10일은 좀 사실은 약간 좀 생뚱맞죠. 아니 10일 동안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일주일에 플러스 3일 더한 열흘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때, 이 스테드만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뭐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뭐 찾았는지,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한 10번 정도 아예 공개적으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라 이런 어떤 확정을 10번 정도 내렸답니다. 10번. 그 어떤 면은 뭐 그렇게 이제 뭐 10일이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열흘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너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 보상이, 특별한 보상이, 이제 신앙의 승리자는 마지막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죽음.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근데 성경은 좀 무섭게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사실은 말하고, 서머나 교회한테 네가 네 신앙을 잘 지키면 두 번째 죽음을 면할 수 있다. 두 번째 죽음은 계시록 뒤편에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불못 이런 거 아시죠? 사실은 그 불못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어떤 마귀들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불못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 정말 사탄과 같이 그 불못에 던져져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 정말 의를 끊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그런 상태가 어쩌면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서머나 교회한테 네가 신앙을 잘 지키면 그 두 번째 죽음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좀 이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도록 가르치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뭐 민수기인가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모압 하여튼 그때 지날 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지만 하여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부탁을 받고 말을 하려다가 실제 입에서 나온 거는 축복의 말만 나오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들을 사귀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방신까지 섬기게 되는 어떤 결과를 갖게 합니다. 그런 때 어쩌면 일을 친 거죠. 그런 일을 친 건데, 이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좀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가르침을 그냥 웬만큼 받아들이는, 따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니골라파인데, 이 니골라파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떤 제 자료를 직접 본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쓴 것에 따르면, 이쪽은 이 파는 가르침이 이제 느슨한 성적 관행을 용인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내부에서 이제 위아래를 나눈 겁니다.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잘 아는 사람과 좀 그냥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좀 그래서 좀 독재적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단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교만함. 내가 많이 알고 남보다 좀 특별하고 하나님과 더 특별한 하나님을 내 친구로 이웃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골라파는 또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정말 그러니까 공연을 너무너무 잘하는 어떤 그런 목사가 있고, 그 목사가 정말 엄청나게 정말 힘 있는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와 너무 멋지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관객으로서, 동참이 아니라 관객으로서, 그리고 목사님은 연예인이죠. 연예인으로서 그런 공연을 매주 하는. 사실은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도 너무나 그렇게 알겠지만 우리는 이중잣대가 아니고 우리는 똑같은 제자들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가 또 누구는 앞서서 나가고 누구는 그냥 방관자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경기에서 뛰어야 됩니다. 저는 물론 아까 이제 흥교 축구 얘기해서 좀 찔리는데, 저는 운동을 워낙 못해서 축구 경기 같은 걸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 같이 동참하고 하나가 돼서 뛰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일단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사실은 세상의 어떤 거짓된 가르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했던 빌립보에서 리디아라는 염색하고 옷감 파는 여자, 그죠? 그 여자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길드라고 여러분 혹시 옛날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예. 그러니까 동업자 조합 같이 어떤 게 이러면 난 도자기를 만들면 도자기 만드는 장애길이 딱 해서 이제 공동 생산 비슷하고 공동 판매 비슷하게 하는. 근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두아디라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세벨. 여기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을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과연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은 직장도 다니고 뭔가 자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업은 사업이고 교회 생활, 제자 삶은 제자 삶입니다. 사업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좀 탈세도 좀 할 수 있고 좀 거짓도 할 수 있고, 이세벨이랑 이 두아디라가 있는 곳은 길드 조합으로 딱 돼 있는데 이 길드 조합이 결국 뭐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회식을 한다. 어떤 회식을 하겠습니까? 신전에 가서 같이 놀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크리스천들이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기가 밥벌이를 하려면 그 조합에 가입할 수밖에 없고, 가입하면 그런 회식에 갈 수밖에 없고, 갔을 때 그런 일들에, 그런 행사에 참여해도 괜찮다. 네가 먹고 살아야지, 가족을 부양해야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자 삶에서 분야별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세대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세대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회사 회식 있을 때는 여자 나온 술집도 같이 가고,
술도 뭐 진탕 마시고, 사실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겁니다. 이세벨은 그걸 용납해도 괜찮아. 네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뭐 이 편지에 보면 알겠지만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집이 센 여자였던 것 같고, 예수님이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22절에 이제 내가 그녀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음란 짓을 하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를 죽일 것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깊은 생각까지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옛날 배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은 누구를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교회의 성스러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오케이, 내가 가서 네 교회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확실하게 정화시켜 주겠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참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교회를 손보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 뭐 이렇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려로 막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대교회입니다. 3장. 사대교회는 사실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평가가 나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어. 왜 죽어있다고 하느냐? 잘 보십시오. 이 교회는 무슨 이세벨 같은 거짓 가르침도 없고 발람 니골라파 같은 가르침도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탄이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손댈 필요 없네요. 다른 유대인들도 이 교회를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네끼리 앉아서 죽어가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안 쓴 겁니다. 하지만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뭐 예배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너 죽어있다고. 근데 죽은 교회도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하실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때문에 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죽은 교회조차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일 큰 건 뭡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를 알아, 깨어나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을 좀 강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있는 교회에 뭐 남아있는 게 있어? 예, 죽어있는 교회도 남아있는 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3장 2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 교회가 무슨 행위인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됐든 뭐 봉사할 때든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뭐 아니면 스스로 나는 살아있어. 그 평판하려면 그래도 뭔가 조그만 건덕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올바르게, 누구 봉사를 하거나 사랑하는 그걸 좀 더 동기를 똑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이 죽은 교회조차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 보면 또 하나 희망이자 경고가 뭐냐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한테 가겠다.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 신랑 신부 뭐 얘기했을 때, 등불 얘기했을 때 신랑이 예상치 않은 시간에 교회는 어떤 면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 사실은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는 수고가 사실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뭐 가겠다. 내가 가더라도 속히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반대로 사대교회 반대로 주님이 비판하신 게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비판하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때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도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드만 목사는. 뭐냐면 이 부분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이게 두 문장이 연결이 됩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네 앞에 문을 열어놨어. 이게 무슨 뜻이냐? 좀 설명. 우리는 사실은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힘을 내 삶에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의 힘을 조금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줄게. 사역의 문을 열어줄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문을 여셨는데 그걸 누가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못 닫습니다. 그 열어주는 문, 어떻게 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네가 갖고 있는 힘을, 그 잠재력을, 성령의 잠재력을 활용하면 네가 세상, 그 주변, 도시 바꿀 수 있어. 이런 큰 격려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는 부자라서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사람이 제자가 미지근할까요? 미지근한 걸 만드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더운 물, 찬물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그죠? 타협하면 됩니다. 제자의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대. 두 개를 적당히 섞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아까 두 아들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를 뵙겠다고. 사실은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한 얘기죠. 근데 또 있습니다. 스스로는 라우디게아는 자기는 부자라고. 아마 여기 사는 교회 그 어떤 제자들은 집도 크고 뭐 여유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 비참해, 불쌍해. 왜 두 양측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까요? 기준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섭씨와 화씨, 누구는 밖에 나서 와 지금 32도야 딱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말 듣고 32도 덥겠네요. 딱 나왔더니 서늘합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화씨 32도는 섭씨 0도입니다. 어쩌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과 예수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디사이플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서로 도와주고 우리가 남의 그 조언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내 잣대로만 나를 보면 그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답을 주십니다. 뭐냐면 나한테서 금도 사고 흰 옷도 사고 안약을 사라고. 이 라우디게아에게 확실히 제가 보기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서 사.
돈 내. 공짜 없어. 이 금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금. 불에 정련된 금. 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정련된 불로, 그치? 네, 믿음입니다. 불로 정련된 금. 불순물이 빠진 그런 믿음을 가지라 이거죠. 흰옷. 흰옷은 뭐 계시록에 많이 나올 텐데, 흰옷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교회는 뭐 세례받 뭐 거기 멤버가 되면 흰옷을 입고 뭐 예배를 본다 이런 이상한 데도 들었지만, 흰옷은 구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사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 상징입니다. 안약. 안약 아까 잠깐 제가 오기 전에 뭐 좀 얘기했지만, 안약은 뭐냐면 눈을 뜨는 겁니다. 눈. 여러분 눈이 건조하면 뭐 이렇게 뭐 인공눈물 넣지 않습니까? 뭐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까?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뭐 지금 제가 이제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뭐 제가 다시 말하자면 제가 번역한 책을 근거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계시록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제 눈을 좀 띄워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계시록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한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부유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9시가 돼서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예고한 대로 7 재앙이 3번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조금 빠진 것들이 보상으로 나온 어떤 뭐 흰돌은 설명하겠습니다. 흰돌은 그냥 제가 책에서 보니까 그냥 로마 사람들끼리 뭐 우리 옛날에 제자들끼리 뭐 선물은 어떤 카드나 뭐 작은 선물을 줬는데, 옛날 로마 사람들은 뭐 흰돌을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보니 내가 좀 또 다른 걸 찾아보니까 옛날 이제 재판 같은 거 할 때 배심원들이 저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할 때 유죄다 검은 돌, 무죄다 흰돌,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흰돌이 나온 그 맥락은 그냥 예수님께서 네가 네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 내가 너를 정말 친한 나의 베스트 프렌드로 삼겠다, 여기겠다, 그런 정도 의미로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쇠막대기가 나오는데, 이 쇠막대기가 사실은 좀 생뚱맞죠. 쇠막대기, 우리는 쇠막대기면 뭐 옛날 뭐 절구 찢던 그런 막대기밖에 생각 안 하는데, 이거는 옛날 왕들 이렇게 뭐 대관식에 뭐 왕관도 쓰지만 또 하나 손에 뭐 드는 게 있습니다. 홀이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쇠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어떤 왕권, 굉장히 파워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징이고, 그 쇠막대기랑 뭐 질그러 나온 거는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걸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샛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사실은 계시록에 나오는 게,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고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걸 마치고 잠깐 사진을 잠깐 준비한 게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지금 시대로 보면 뉴요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나온 우르에서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뉴요커 같죠? 여자 이 패션이 모자가 아주 정말 지금 써도 뭐 저기 아마 금일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놀았습니다. 네, 악기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작아지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켰던 그런 게 되겠죠. 보십시오. 뭐 황소 이런 금 장식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줄이 좀 다 꽂혀져 있지 않지만 저 정도의 악기를 만들면서 즐기던 풍류를 즐기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목동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음 경기. 이거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오른쪽은 이게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왼편에 있는 거, 그게 우르남무라고 해서 저게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200~300년 전에 겁니다. 우르에서 나온 거. 저게 기원전 2000년 정도로 추정한다니까 그게 아브람 시대니까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저거 그 혹시 우르나무 저 법전은 그 아브람이 쓴 거 아닐까 혹시 아브람도 알고 있었던 법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비슷하니까.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버가모에 보면 사탄의 신전이라 나옵니다. 이게 지금 그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모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버가모에서 캐온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게 세계 그 여러 뭐 영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이게 참 저도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현대 들어서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어떤 그 고고학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뭐 메소포타미아 그 유물 제일 먼저 어느 나라가 캐갔겠습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이제 뭐 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갔겠습니까? 프랑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그 다음에 막판 한 명 또 있습니다.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얘는 메소포타미아까지 못 가고 어딜 가냐면 저 중국 저 서부 티베트 쪽 그 서역 지역 그 무슨 돈황 뭐 이런데.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돈황 벽화들이 있습니다. 돈황 벽화. 그 불교 그 동굴 벽화들을 일본 애들이 영국에 뛰어가고 독일에 프랑스에 뜯어가고 이제 독일도 뜯어가고 이제 남아 있는 그 찌꺼기 그걸 또 뜯어온 겁니다. 그걸 뜯고서 이제 갖고 가다가 옛날 일제시대 때 경성에다 그 당시 서울에 이제 경성이죠. 경성에다 놔뒀는데 그게 해방이 갑자기 탁 되는 바람에 그냥 못 가고 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버가모 교회에 있던 사탄의 신전인데 이게 제우스 신전인데 보십시오. 사실은 저런 어마어마한 지금 봐도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런 거에 사실은 압도당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저런 멋진 교회에서 뭐 교회는 아니지만 신전에서 뭔가 숭배를 하고 뭔가 제사를 올리고 한다면 너무나 멋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박해받고 보잘것없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쿵닥쿵닥 하는 것보다는 사실 훨씬 있어 보이겠지만 그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저런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다음. 이게 라오디아 교회 보면 뭐 너무나 유명한 그죠? 보라, 내가 문을 두들긴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건데 이 그림에는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케이. 예수님은 오른손잡이였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좋은 포인트. 네. 참고로 김성경 목사가 말했습니다. 또 불이 켜져 있다. 뭐 집에 불 켜야죠. 사람 있으면. 아니? 후광, 할로우 이펙트겠다. 예, 후광. 예수님이니까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려줬고 사실은 뭐 두 그림이 같은데 제가 오른쪽 그림은 좀 예뻐서 가져온 거고요. 그냥 똑같은 거 왼편에서만 찾아보십시오. 왼편에서만. 시간 관계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갑니다. 화가가 정말 머리를 잘 썼습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이게 성경의 기준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나를 사랑해 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이 반응할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 때, 상대방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친구가 되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남한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을 먼저 받고서야 내가 사랑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 관계건 부모와 자식 관계건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마치면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해주신 분이 총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선물은 좀 기다려 주시면 제 책이 그 인쇄가 돼서 나오면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